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제 교회의 리더십에 대해서, 제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듣기로 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가 일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건물도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물 짓고 예배도 디자인하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예배를 은혜롭게 인도하고 설교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것이 하나의 교회의 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거와 함께 거기에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달란트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가지고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제자가 되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제자가 나 혼자 제자입니까? 누군가를 제자 삼는 제자예요? 누군가를 제자 삼는 제자예요. 누군가를 제자 삼는 제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고, 누군가를 이끌어줄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는 나서는 달란트가 없고 나서는 은사가 없습니다. 저는 누구 앞에서 말을 잘하지도 못하고 내가 어떤 것을 진취업을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이나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자로 부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 제자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출석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는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무엇을 주셔요?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어요.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와 달란트를 극대화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쓰임 받을 때 거기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리더십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리더십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일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우리가 성령으로 일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나만 하고 끝내야 될까요?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전수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잘하는 게 무엇이 있으세요? 저는 주방에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섬기는 거 잘해요. 주일날 보세요. 주일날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청소도 하시고 부엌 정리도 하시고, 그리고 뭐 다질 것도 다지고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세요. 하나님이 은사도 주셔서 축복도 주셨어요. 어제 권사님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셔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은사라고, 내가 가지지 않은 은사로는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발견하게 하고 보게 하는 사람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전수를 해줘야 돼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하고 너는 지켜봐. 내가 할 때 너는 도와줘. 네가 한번 해봐, 내가 도와줄게. 네가 한번 해봐, 내가 옆에 지켜볼게. 그 다음에 이제 네가 해. 너도 나처럼 누군가를 찾아서 그 사람을 세워. 이게 리더십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리더십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나만 하는 것만 생각하는, 나만 하는 거. 목회자도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누구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전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리더십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혼자 일하는 게 좋아요? 누구 가르쳐주는 게 쉬워요? 혼자 일하는 게 쉽죠? 너무 쉬워요. 그럼 나만 일하고 내가 하나님 부름받아서 그럼 누가 일해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느냐? 이것을 누구에게? 전수해 주라는 거예요. 전수해 줘야 돼요.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이거 너무 싫어요.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와, 하나님이 못하는 걸, 할 수도 없는 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시켰어요. 그렇죠?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두 가지 원칙을 말씀드려요. 첫 번째, 하나님은 자기가 하지 않는 거 우리에게 안 시켜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불러서 우리를 가르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안 시켜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안 시킨다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라,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내가 능력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의 성향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못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지 않으신 것이라면, 그런 거라면 우리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자의적으로 혹은 타의적으로, 아니면 내가 피할 수 없이 직면한 상황 가운데서, 혹은 누가 옆에서 권면할 때 내 분수를 넘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죄냐 죄가 아니냐의 판단이 아닌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나는 할 수 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 없다. 우리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연세가 어떻게 되셨든지 70대가 됐든 80대가 됐든 60대가 됐든 50대가 됐든 40대가 됐든 우리는 학습에 대한 의욕이 아주 강력해야 돼. 이게 태도입니다. 태도. 목사님 저는 그거 한 적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거기에 취미도 없습니다. 난 이거 못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능력에 제한이 있어요. 물론 은사가 있어. 어떤 사람은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고 믿을 때에 배우고 학습하고 시도해보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제발 저는 못합니다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를 해보셔서 제일 좋은 건 이 태도를 바꾸는 게 좋아요. 태도를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리 나는 난 절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림도 못 그리고, 제가 그림도 못 그리고, 일단 그림 못 그리기 때문에 주변에 시키지도 않아요. 시키지도 자기 옆에 사람이 하지 시키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사역의 자리 가운데 나에게 어쩔 수 없이 하게 하거나 내가 피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로부터 또 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해서 그것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신뢰하고 도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자원도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신다 해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옛날 동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웬만큼 할 수 있는 것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 적용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감당하려고 할 때, 순종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나와 맞지 않다, 나는 이게 싫다. 싫고 좋은 것은 뭐 내 기호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자 삼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은사가 있는 사람이 좀 빠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도 제자 삼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제자가 무슨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함께 살펴보고 16장을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계하여 하사 자기가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야말로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반석 위에 그 믿음 위에 무엇을 세운다고 했습니까?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분으로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분,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실 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진정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무엇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까?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교회가 왜 이 땅에 세워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주님의 몸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하시는 회복시키시는 그분이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심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줄곧 이야기하는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제 100점이에요. 100점. 이제 100점 제자가 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이해했으면 하산하셔도 돼요. 이거 이해했으면 하산해도 돼요. 이충환 수집사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예? 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정도면 다 하산하셔도 돼요. 아주 훌륭합니다. 예, 하나님 나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시고 가지고 오시고 완성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 말씀하세요. 성경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상실했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고 완성되고 우리에게 임하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인데 그 성경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왕으로 임할 줄 알았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임한다고 해서 다윗의 자손인 왕으로 임할 줄 알았는데 돼야 안 돼야?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들이 다 왕으로서 실패하고 결국 그 왕이 실패해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쫄딱 망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제사장들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온전한 제사도 안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여서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했지만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듣지 못하고 결국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왕이시고 완전한 제사장이고 완전한 선지자로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이방인까지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누가 했다고요?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가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그 고백 위에 뭐를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위하여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도구로서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냐? 한번 띄워주세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다. 이게 안 띄워집니까? 못 보셨군요. 제가 보내드렸는데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냐? 지금이라도 한번 작업해 보세요.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가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위하여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일하느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제가 보내드렸는데 강지사님 좀 작업을 좀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요. 한번 따라합니다. 어떻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것이 교회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 보이는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디스플레이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DP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주님의 임재를 통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 보면 교회만 오면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눈물 펑펑펑펑펑펑펑 흘리면서 교회만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얼마나 편안한지 교회만 오면 잠을 그렇게 잘 자고 졸고 교회만 오면 그렇게 졸아요. 뭐 그것 때문에 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전하게. 그러니까 여기 교회를 보면 아름다운 덕이 선전된다라는 거예요. 선전된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뭐라고 했어요? 빛이다. 세상에 무엇이다? 소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제자로서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사람. 할렐루야. 근데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나라, 음부의 나라의 얼굴이 가득해서 얼굴만 보면 찌그러져 있고 미간에 그냥 주름이 많고 얼굴이 새까매요. 옆에 계신 분을 보세요. 성질이 있는지 새까만지 아니면 불평 원망이 있는지. 그래서 북한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만 봐도 안 되잖아요. 얼굴만 봐도 알아요. 얼굴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거. 자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안 시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안 시켜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자원과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할 수도 없는 것을 억지로 시키는 이상한 하나님으로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시켜요. 할 수도 없는 걸 억지로 시키는 그런 무지막지하고 괴팍한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성령과 늘 교제하게 될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 기쁨, 평안이 있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와 희락과 평강을 언제 경험한다고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걸 먹어서, 물론 먹는 거 좋죠.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모일 때마다 먹고 마시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평안과 의와 기쁨이 솟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뭐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다라는 것이에요. 늘 머리 싸매고 죽지 못해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한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덕을 선전하도록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뭐 하기 위해서요? 선전하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선전하기 위해서. 저기 광화문에 가면 선전하기 위해서 LED가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어요.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조선일보 위에 뭐 어디 교보 이쪽에 선전하기 위해서 LED가 크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막 이렇게 선전이 나와요. 뭐 제품 선전도 나오고 뭐 어디 선전이 나와요. 광고비 받으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선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드러내시냐? 하나님의 성품과 자비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놀라운 복들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것들을 이미 받은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령으로 그것을 누리고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성령으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오늘 이번 주일에도 우리가 나누겠지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제가 어제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이거저거 다 하고 나니까 9시가 됐어요. 9시에서 세종으로 갔어요. 9시 운전해서 세종으로 가니까 10시 반, 11시 정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도착을 해서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는데 습관처럼 4시 반에 눈이 딱 떠져. 눈이 많이 딱 떠져. 그럼 제가 뭐 했겠어요? 새벽 예배 드리러 모임하는 교회로 갔어요. 우리 원래는 10시에 행사가 있는 교회인데 미리 가가지고 거기서 새벽 예배 드리고 있고 거기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울함과 막막함과 답답함과 절망적이고 비참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 콧노래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죽지 못해서 살지. 아이고, 그래도 내일 또 직장 나가 있는, 내일 또 일하러 가야겠네 하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무시는 분이 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안녕히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주무실 일도 없지만 그리고 기쁨으로 주무시는 분도 계세요.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물론 피곤은 하죠. 피곤하지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새벽에 야 하나님이 깨워주셔갖고 이렇게 기도도 하네.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 가운데 야 이번 11주년 어떻게 11주년 감사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답답한데 기도하니까 평안해져요. 할렐루야. 누가 충만했어요? 걱정 충만, 두려움 충만, 막막 충만. 그게 아니라 뭐 충만이요? 성령 충만이에요. 어떻게 짜증 충만, 분노 충만, 욕심 충만, 불만 충만, 시기 충만, 질투 충만, 불안 충만, 낙심 충만. 이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성령님만 충만하면 다 바뀌어요. 할렐루야. 성령님만 충만하면 다 바뀌어요. 왜냐? 에베소 1장 22절부터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에베소 1장 22절에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띄워주세요. 만물을 어디에 복종하게 해요?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요?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냐. 자 보세요. 교회가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데 예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22절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교회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머리이신 주님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성령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만물을 충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만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복종이에요. 어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낙심, 절망이라도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이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소망, 기쁨,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바뀌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건물의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조직의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성령으로 하나 된 연합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나를 부르시고 그의 백성과 제사장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보여주셨는데 뭐 하도록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고. 우리 교회 음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 딴 데 있다가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것 같아. 할렐루야.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리시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교회 커서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 받았다라니. 그러니 보여주기 위해서 부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해 주셨어요. 다 준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미 다 준비해 주셨다. 이미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 받을 때에 만물이 복종한다. 만물을 충만케 한다. 할 수 없다, 못했다, 끝난다, 난 여기까지다, 나는 이제 바라는 게 없다, 그냥 내가 이러다 살다가 죽는 거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다 은혜 가운데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몸된 교회에 지체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함에서 의락과 희락과 평강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세상의 소금으로 드러나야 돼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너를 보니까 뭔가 다르구나. 여러분 무당도 신내리면 알아봐요. 야, 저 무당이 아주 그냥 영하다. 무당도 그 귀신이 충만하면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아주 귀신이 코칼로르시네 하면서 귀신이 아주 무섭게 맞힌다고 아주 영빨이 살아있다고 귀신이 영빨이 살아있다고 아주 신통방통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무엇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선생님 왜 이렇게 늘 웃고 기쁘고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삶에 그렇게 규모가 있고 절도가 있고 삶이 그렇게 아름다우십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돈 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권력이 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빵빵하고 되는 것 많이 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갖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야. 그러나 그는 그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사탄의 발 아래 있고 사탄의 사로잡힌 채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 그 사탄의 사로잡힌 자들이 간구하고 잡고 싶고 소유하고 싶지만 절대로 소유할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인데 우리는 그걸 가졌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알아봅니다. 귀신이 알아봅니다. 사탄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밉겠어요. 얼마나 시기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격하고 괴롭히고 조롱하고 참소하고 이간질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몸된 교회로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도록.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도록 불렀다면 보여줄 수 있는 게 다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교회로 부름받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안 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시키지도 않으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만약 귀신이 떠나가면 그 가운데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치유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어린아이가 자기의 힘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이 넓어져요. 먼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이 주님 안에서 자라나서 제자로 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요. 예배를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통하여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무엇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요. 정확히는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이죠. 18절부터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직 제자 되지 않은 자들, 복음을 듣지 않은 자들,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복음 전파해서 침례를 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부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고 세우고 구비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가 제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고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알고
복음에 훈련되어지고 복음을 들고 어떻게 해요? 가서 전하고 제자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는 누구 성경 공부도 못 시키겠고 저는 제자 훈련이나 받지 제자 훈련을 누구 시키는 건 못 하겠습니다. 아니요.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힘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8절부터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5장 18절부터 19절 바울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이며 일이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을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19절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했다고요? 확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어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나 혼자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확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나만 예수 믿는 거냐,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평적으로도 확장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디로 확장해야 돼요? 수직적으로 확장해야 돼요. 수직적으로. 예수 믿지 않은 이웃, 예수 믿지 않은 친구,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직적으로 어디다가 확장해야 돼요?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내 손녀 수직적으로 확장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그 일을 위해서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나갈 때에, 가르쳐 지키게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을 왜 시킵니까? 왜 자녀 교육을 목숨 걸고 시킵니까? 세상에서 밥벌이는 하고 살아야죠, 목사님. 여러분, 이 차원으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목숨 걸고 자녀 교육 시키는 이유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가더라도 우리 자녀도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서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해서 우리 어깨를 뛰어넘어야 돼요. 나는 여기까지 못 왔어. 여기까지밖에 못 왔어. 그러나 너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업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준비해서 아빠의 어깨를 뛰어넘어라. 할아버지 어깨를 뛰어넘어라. 할머니 어깨를 뛰어넘어라.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아이를 교육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공부 잘해봤자 돈 많이 벌자 그거 어디 쓰겠어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좋은 집 살다가 끝나겠죠.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녀들의 교육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게 아니라 이들이 우리 어깨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우리 아이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치고 왜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시킵니까? 우리는 50년대, 4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태어나서 국제적으로 살지는 못해서 그러나 너희들은 국제적으로 살아서 이 복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라. 할렐루야. 그거 아닙니까? 정말 이 세계가 어렸을 때부터 막 열심히 교육시키고 뭐 시키고 아이고 해봤자 얼마나 좋은 데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살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수직적으로도 자녀를 제자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 삼아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믿음의 지체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키를 주셔서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겠지만 이 사람이 또 다른 리더십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키워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 나가야 돼요. 어떻게 먹고 살까 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도 꾸고 자녀들도 꾸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봤자 얼마나 잘 나가겠어요. 세상에서 부끄러워봤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려고 할 때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제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뭐 공부 못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뭔가 조금 어설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18절에 19절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때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이며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비록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뭐 빠질 수도 있어요. 뭔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마지막 날까지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주님의 성령께 붙드는 사람들은 만물이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세상은 돈 있는 사람을 바꾸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이 세상이 변화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왕과 엘리트들과 지식 있는 자들과 정책을 만드는 자들이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의 인도받는 교회의 지체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세상은 다 바뀌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사람들, 또한 그러한 자녀들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이 있다. 다시 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냐? 먼저는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이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 교회로 모이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지 방향성을 정확하게, 무엇을 위하여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드러내며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내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내가 지식을 연마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내가 더 높은 권력의 사다리로 올라가고 내가 더 높은 성공의 사다리로 올라가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한 것이요. 성공을 위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로 부르셨다면 그 길로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 길로 부르셨다면 이 길로 가서 뭘 하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바벨론으로 보내셨어요. 바벨론에 그들이 한 번도 살아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해보지도 않았던 바벨론으로 갔어요. 바벨론의 그 문명, 바벨론의 그 권력 구조, 거기에서 이스라엘에 살던 유다 백성이 뽑혀서 골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로 능숙하게 하며 그들로 형통하게 하고 또 그들로 인정받게 하고 은총을 얻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관건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결정과 우리의 모든 의사 결정과 가치와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어디에 둬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에 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나의 개인적인 이해득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때 우리 주님 뭐 하신다고요? 모든 일에 더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의 가정도, 나의 자녀도, 나의 인생의 계획도, 나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관계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뭐 한다고요? 준비한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맞을 준비할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맞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신랑이 오기 전에 지혜로운 처녀가 있고 어리석은 처녀가 있어요. 지혜로운 처녀는 뭐한 처녀입니까? 준비한 사람, 준비한 사람.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기대하고 열망하며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마지막 때가 오는데 너희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가 뭐 하라고요? 준비하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준비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어디서 하는 겁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오늘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준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 물론 우리가 확장하며 전도하며 준비하는 것 빼고 어떻게 준비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25절부터 27절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마지막으로 띄워주시겠어요? 에베소 5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교회를 어떻게 한다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고 거룩함이 흠이 없도록 교회는 무엇합니까? 이 세상에서 준비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면 우리가 수명이 끝나서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이 때가 돼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주님은 언젠가는 오셔서 우리가 공중에서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 만나든 이때 만나든 저때 만나든 우리는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순결하게 주님을 준비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진리의 말씀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몸된 교회로서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세상을 닮은 모습을 말씀 안에서 비춰보고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여서 모이면서 주님 안에서 세워 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 하는 겁니까? 교회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우리가 일하고 그 나라의 완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에요. 제자가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것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자로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도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고 성령 충만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닮은 것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훈련시켜서 함께 전도하고 누군가를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세워 나가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나도 준비하고 누구도 함께 준비해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여주고 확장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일에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예배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를 복음 증거하며 전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믿음의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자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세워나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정결하고 순결하고 온전하게 서로가 흠이 없도록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로서 주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준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았고 세워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아 그것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제자로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하도록 우리가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나도 보여주고 누군가가 보여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나도 확장하고 누군가 이것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나도 준비하고 누구도 같이 준비하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하라고도 말씀하세요.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이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이, 나같이 망가진 사람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일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그 나라의 맛을 보며 하나님 나라를 선전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받으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요? 아니, 할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이 시켰겠어요? 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셨고 말이며 일이며 표적과 기사와 권능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순종하여 감당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확장의 역사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준비하셔야 돼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우리 주님의 신부로,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후 준비해야 돼. 우리가 노후를 준비해서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와 함께 더 우리가 비중을 두고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이냐? 경건함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경건함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은 반드시 오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오는데 우리가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준비되면 우리는 어떤 것을 맞이하게 됩니까? 그 나라 안에서 더 풍성하고도 영광스러운 삶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제자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내가 제자로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능력,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참된 제자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주께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도록, 주께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주께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도록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리에게 말과 일이며 능력이며 권세며 이적과 표적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약속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 안에서 준비되고 예비하며 그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